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늘의 은혜를 가득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가십니다. 이것은 공의의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고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이 성전 지도자들, 군중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은 다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불의와 정의의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정의의 길 앞에서 단지 굴종하거나 그 폭력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깊은 영적 소신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이 불의의 세력 앞에 이제 합류하면서 그렇게 잠시 어떤 생명을 보존하고자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파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끝까지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소신껏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것인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십자가의 묵상이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이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묵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11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 자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여러분, 이 빌라도 총독은 로마 총독이지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재판을 할 때에 종교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 이 정치법을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재판을 할 때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예수가 정말 로마에 반역한 이 반란자인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를 대항해 반정부 투쟁을 시도했던 것인가? 그는 정치범인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어떤 로마의 어떤 저항하고 또 로마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반란 음모와 선동죄가 지금 예수에게 있는가? 그거 하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너가 정말 이제 이 유대인의 어떤 지도자 우두머리가 되어서 로마에 항거하고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반란 음모와 선동죄를 네가 지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네가 왕인 빌라도의 질문 예수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에 대해서 네 말이 옳도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바로 이 정치범이다. 내가 이 로마의 어떤 반란을 꾀한 그런 어떤 반란 음모와 선동죄를 지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어떤 정치적 왕을 물어봤지만 나는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는 진정한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그것을 분명히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권력 앞에 그냥 굴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저항을 합니다. 할 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내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맞다. 하지만 이 메시아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를 깨부수고 또 다른 힘의 세력을 세우는 그런 메시아상이 아니라 사단의 모든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늘 백성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실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이런 말 못 알아듣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그렇게 들었지만 빌라도가 볼 때에 지금 이 사건은 절대 정치적 사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여러분 재판을 한 번, 두 번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 압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정치범인가 아니면 어떤 무고에 의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정말 이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억울하게 이 자리에 섰는가, 그것은 빌라도는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빌라도는 이 예수는 로마 반란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 예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했는데 너는 아무 대답도 아니한다. 정말 묵비권을 행사할래?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침묵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빌라도가 굉장히 기이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재판 중에 자기가 이제 어떤 생과 사가 걸린 문제에 있어서 초연하게 어떤 자기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데 그 변호의 기회를 다 날리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 이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굉장히 기이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하는 것은 이제 어떤 거대한 권세 앞에 굴종하는 것입니까? 절대 침묵은 여기서 굴종이 아니라 오히려 저항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쓰지요. 비폭력 무저항.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무저항은 옳지 않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저항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폭력적인 저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폭력 저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폭력적 방식을 취하되 분명히 저항하신 겁니다. 침묵 역시도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저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 맞다. 하지만 나는 정치적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돌이켜야 할 진정한 온 우주의 왕이다. 그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알든 모르든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잡다한 것에 대해서는 변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권세의 그 힘에 억눌려서 굴종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선언한 것 그 외에 다른 토달 일이 없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불의의 세력 앞에 저항자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말 기본적 핵심이 어떻게 보면 저항에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가 뭡니까? 그 저항입니다. 저항자들.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개신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저항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저항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사단과 악의 세력, 이 죄와 사망의 세력, 그리고 불의의 세력 앞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총독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제 거리낌이 있냐면 양심의 거리낌이 있습니다. 그는 그가 배운 학식과 또 그간의 어떤 경륜과 그리고 모든 재판의 어떤 판례들을 살펴볼 때 이 예수는 지금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거짓으로 고발한 것이지 진짜 로마를 이제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없었고 억울하게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지금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에 따라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바라바는 혁명가였을 것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로마에 반역하는 어떤 반란자로서 그렇게 이제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살인을 저질렀고 또 그 결과 이제 투옥이 되어서
그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상황인데 그때에 이제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물어보지요. 바라바가 있고 예수가 있는데 정말 이 명절 때 한 명은 풀어줄 수 있다. 누구를 풀어줄까? 여러분 빌라도는 당연히 백성들이 그래도 이 예수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누가 훔쳤냐면 성전 기독권자들, 그 지도자들이 다 훔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성전 지도자들이 선동한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노력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간교한 유대인들은 이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를 어떤 순교자로 그렇게 순교자로 죽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 예수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했지만 자기 목숨 하나 건질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가 담긴 이제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 예수 운동을 그냥 깡그리 다 무너뜨리고 싶었던 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간교한 속셈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의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은 바로 이 불의와 정의의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총독의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태웠나이다. 여기서도 옳은 거 얘기하죠. 의를 얘기합니다. 지금 빌라도 총독 아내는 꿈을 꾸면서 예수님께서 옳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옳은 사람을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죽이는 것은 매우 불의한 것이니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고 이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계속해서 선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 총독이 지금 백성들에게 물어볼 말입니까? 그러려면 그 재판장 자리에서 내려와야지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재판장 자리, 총독의 자리는 고독한 자리입니다. 어떤 백성들의 여론재판과 인민재판, 그래서 억울한 누명이라 할지라도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 모든 무리를 대항해서 싸워서 결국은 한 사람을 구원해내야 할 그 책임이 바로 그 재판장의 자리에 있고 그 총독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은 지금 백성들과 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이것은 이미 재판장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재판장은 백성들의 여론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양심과 법에 따라서 올바르게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정치적으로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없다 하면 마땅히 풀어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그 길을 걷지 못합니다. 24절 이하를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이 빌라도는 밀란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총독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 무리들이 어떤 시위를 일으켜서 이 로마 정부의 반정부 투쟁을 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싹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거, 이 시위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어떤 조정을 하는 거, 미리 어떤 손을 쓰는 거, 이것이 총독의 어떤 능력입니다.
이 일을 하지 못하면 그렇게 해서 시위가 자꾸 일어나서 만약에 로마 군병이 투입이 되어서 또 어떤 소동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황제가 그 총독을 능력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부담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성전 지도자들이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지금 로마 반란자인데 그 정치범을 당신이 풀어준다면 당신이 바로 그 정치적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 논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간교하게 이 빌라도를 압박해 들어오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고발을 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당신을 이제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희들 아래서 해라. 하지만 이 사람의 이 판결에 대해서는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손을 씻습니다. 여러분 손을 씻으면 죄가 없어집니까? 재판장이 그 마지막 권한 하나는 십자가를 넘겨주냐 넘겨주지 않느냐 풀어주느냐 아니면 이제 투옥시키냐 그 권한은 아주 유일하게 빌라도만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고독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고독한 자리에서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는 백성들에게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예수를 마치 이리떼 가운데 양 한 마리 내어놓듯이 그렇게 던져놓고는 그 잡아먹는 것을 방관하면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왜 죄가 없습니까? 넘겨준 죄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반드시 빌라도의 어떤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빌라도는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했다. 나는 양심껏 해보려고 했는데 유대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원래부터 고독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누구의 말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재판정에서는 그가 고독하게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정말 의로운 판단을 해야만 하는 그 자리인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이 무서운 말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 지도자들이 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것은 너희들의 죄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죄 우리가 받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넘기기나 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그들이 하는 말을 그들이 알고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것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신성모독의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 놔두시고 방관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그 불의한 세력을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아도 좋다는 말을 입 밖에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지만 오늘날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더러 있지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내 눈앞에 보여봐.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아. 심판? 나 받을게. 너무나 무서운 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하지 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에 대한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다 이런 식의 자세는 이건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어리석게 그것은 이 죽음의 길, 이 심판의 길, 지옥의 길을 자청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앞에 예수님은 저항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왕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침묵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 어떤 권세자들에 의해 무릎 꿇리고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소신이 있지만 이 잡다한 논쟁보다도 오히려 비폭력적 방법으로 그 길을 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한 자들은 너무나 불의한 세력입니다. 빌라도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 살고자
정말 억울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넘겨놨습니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 역시도 이 지도자들에 의해 선동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가 죽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도 들었는데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방관합니다. 방관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 주도자들, 이 성전 지도자들은 더 말할 것 없이 심각한 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비폭력 저항의 길, 그 의로운 길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불의한 것은 불의하다고 말을 하되 그러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고 겸손함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섬김의 자세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불의의 자리에 합류하며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의의 길을 걷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번 주간에 이 십자가가 깊이 묵상이 되면서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의로운 길을 결심하는 그런 하루 되고 또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은 의로운 길이었지만 많은 불의한 자들이 참으로 예수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정치범으로 몰아 죽이려 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양심의 소리에 우리가 정말 귀를 막지 않게 하옵소서. 양심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이 있다면 그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저희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고난주간 주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좀 더 경건하게 한 주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라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